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4장 12절에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서 5장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산성을 바꾸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형식에만 치우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시고 또한 사회의 정의마저도 붕괴된 그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공의의 심판이 이미 작정되었음을 예언하시면서 또 심판의 양상을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자,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지금 명령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의미는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준비하라. 우리가 앞서서 어제 말씀에서 재앙 7가지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을 대비해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멸망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을 선고하는데 그것을 뭐하냐? 각오하라. 어떻게 보면 단정적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라는 것은 심판에 대한 어떤 준비요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하라는 어떤 단정적인 의미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만나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나. 자, 이스라엘이 만나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대항한다, 그분의 심판을 피한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는 말씀은 정말 두려운 심판의 선고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1절로 3절을 보시면요. 5장 1절로 3절은 북이스라엘을 위한 아모스의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을 위한 애가를 부르도록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모스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멸망의 심판의 계획을 알고서는 그들을 위한 애통함을 애가로 지어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에서부터 3절이에요.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음이여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는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 애가는 전쟁에서 일부의 생존자가 남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파멸, 살육, 완전한 살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파멸과 살육을 피해갈 자가 결코 없을 거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지금 1000명이 100명, 100명이 10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직면할 이 비참한 심판의 장면을 지금 아모스가 생생하게 깨달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절한 파멸의 애가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이스라엘이 찾을 것과 찾지 말아야 할 것은 각각 무엇입니까?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뭘 찾으래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 상반절도 한번 보십시오. 6절 상반절에서도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지금 북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도를 일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상태와 같은 그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구원의 방도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지금 실려 있는 거죠. 심판은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이미 죽은 것과 같아요. 그런 자라 할지라도 구원 얻을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 자신의 죄질을 처절히 깨닫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행위,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이미 선포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그 안에서 구원의 방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자, 찾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베델, 길갈, 브엘세바. 자, 이 베델이라는 말은 동네는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꿈을 꾸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복된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선 그곳에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장소가 베델이에요.
자, 그다음에 길갈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가나안에 입성해 가지고 그곳에 최초로 진을 쳤던 곳이고 그곳에서 무엇을 시행했죠? 할례를 시행했던 곳이 길갈이라는 장소예요. 브엘세바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약속의 땅 최남단에 위치한 곳이죠. 그곳에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면에서 유서가 깊은 도시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도자 입장에서도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종교적인 도시, 그 도시로서 바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다가 뭘 세웠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고 한 곳이 바로 이게 이제 베델, 길갈, 브엘세바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가? 그건 이제 3번에서 얘기할 건데 6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북이스라엘이 찾아야 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찾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같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그런 도시를 그런 곳을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요셉의 집에 불이 임해서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태우는 불로 임해서 결국 요셉의 집으로 대변되는 이 북이스라엘을 모두 태워서 완전히 소멸해버리겠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지인 베델에 임할 불이 계속 타올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될 거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와 같은 성지들을 찾지 말라 하시고 요셉의 집을 멸하실 것을 경고하십니까? 자,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선민 역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서 깊은, 종교적으로 유서 깊은 장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면 성지란 말이에요. 성지라 일컬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으로 유서 깊은 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고 계시느냐? 그 이유는 이들 도시가 여호와의 신앙을 표방하고는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가나안 우상을 함께 섬기는 종교적 혼합주의의 대표적 도시로 돼버린 거예요. 종교적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도시가 됐어요. 타락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요, 과거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장소에서 족장들을 만나 주셨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당신의 성소에서만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직 성소에서만.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성소로 오게 하세요. 오직 단일 성소. 하나의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 시대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만
가야 했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버렸습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분열이 됐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지도자들이 베델이라는 곳에, 길갈이라는 곳에, 브엘세바라는 곳에, 그곳에 가서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두고 단이라는 곳에도 금송아지를 두면서 그곳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도록 종교 지도자들, 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장소로서 이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정해 놓아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곳을 지정하셨단 말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남에 있어서 오직 한 길만 허락하셨어요.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유일한 한 곳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한 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길갈, 베델, 브엘세바가 성지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또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고, 또 인본주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임으로 정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다른 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것에 대한 심판으로 강한 자도 산성도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공의를 땅에 던진다. 이게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의 어떤 면모를 포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의를 버리고 공의에 입각한 하나님의 결국 심판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결국에 뭐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7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자,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한 나라를 기초를 다지고 정말 굳건히 세워가는 근간이고 원리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어디에 나타내 보이셨어요? 율법에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의 나라도 결국 어디에 서야 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뭘 버렸다? 이 정의와 공의를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로서의 존재하기를 거부하는 행위인 거죠. 북이스라엘이 정의를 쓴쑥으로 만들어버리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는 그런 자들,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의 그런 면모와 모습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정의와 공의에 입각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죠. 또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관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공간적 세계든 시간적 세계든 사람의 생명까지도 모두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피조물이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방 나라들의 강한 요새를 완전히 파괴시켰던 것처럼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거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이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면 그 선민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고 그런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공의와 정의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동일하게 심판하시겠다. 이방 나라들과 동일하게 심판하시겠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바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고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다 버리고 그저 종교적인 의식만을 행하면서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이 임할 것을 기대한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죄를 멀리하고 정말 죄를 이전에 가까이 했던 것 악들은 다 근절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 베푸시는 그 축복을 받고 싶다면 우리가 축복된 그 그릇을 우리들이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가운데서 살아 숨쉬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지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단지 예배만 참석하는 종교인이 아닌 참 신앙인으로서 오늘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저 종교적인 기도와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라는 그걸 통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공의와 정의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참된 복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종교의식이 아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그런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소나 종교의식이 아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